사람은 누구나 한평생을 살면서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있죠. 또 1년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노력해 왔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잘못된 일들을 후회하고요. 이만하면 됐다.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특별히 올해는 더 그렇죠. 연초부터 계속된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한 소망도 계획도 노력도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건강해지리라, 자녀를 낳으리라, 돈을 많이 벌리라, 좋은 회사에 취업하리라, 결혼하리라, 이런 여러 가지 소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가슴에 한이 맺히기도 하고 이게 병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평생을 살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만족한 자기 생애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이 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의 뜻은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에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왔기에 이 마지막 때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해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성품과 삶을 말하는 거고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시몬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압제와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불의함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백성들은요, 병마에 시달리고 가난에 굶주리고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의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시므온은 일생을 살았어요. 이제 죽음을 앞둔 노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시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요, 단지 그래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야,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고요,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하는 거죠. 시므온이라고 해서 왜 개인적인 소망이 없었겠어요? 그도 어릴 때, 청년의 때에 꿈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소망을 가졌었죠. 건강도, 지식도, 재물도, 명예도, 가정도, 사업도, 자식들도, 이 마음에 품었던 모든 소망, 이제는 나이가 들어 다 접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을 마지막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으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율법에 따라서 헌화식,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만났어요. 그 아기를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어요. 많은 날 계속해서 왔어요. 하루에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간 그 날, 그 시간, 그 사람들 중에 아기 예수를 딱 만나게 된 것,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것, 그를 품에 안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된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하게 베푸신 섭리인 거죠. 시몬은 찬송을 드립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를 마의 그 품에 안았어요. 그 어두웠던 영혼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밝은 마음,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 자동차 수리 공장의 광고판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만 제외하고 어떤 것이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뭐든지 다 고친다, 그런 광고죠. 그런데 상한 마음만 제외하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이 상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상한 마음은요, 인류 기술자도 고칠 수 없어요. 유명 변호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술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불신앙과 죄악의 마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누구나 염려와 두려움, 분노와 원한, 다툼과 고통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직 사람의 마음은요, 마음을 지으신 분,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 마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거듭나게 해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밝은 생명과 마음으로, 밝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워가는 세상에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축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사 찬송을 드렸어요. 아기 예수님, 이제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조그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인이 되고 공생의 사역을 크게 놀랍게 능력 있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가 정의사회, 복지사회, 그런 사회가 된 것을 살면서 감사하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시므온은 어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고 깨닫고 소망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시리라, 인류를 구원하시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아기를 품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든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이 오랜 가뭄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차례나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하고 하늘에 무슨 징조가, 비가 내릴 징조가 있나 보고 또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를 7번째 확인을 했는데요, 저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산에서 내려갔어요. 아합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왕이여, 큰 비가 올 겁니다. 이 큰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왕궁으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7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뭐냐 하면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3년의 공생의 사역의 결과 눈에 보이는 열매는 너무도 미미했어요.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주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 다 돌아가 버렸어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고 사랑받고 주님을 섬겼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몇몇 여인들만 주님을 따라와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자신의 3년의 모든 공생의 사역,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모든 일의 열매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믿고 소망하고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큰 성취를 보는 겁니다. 믿음은요, 현재 어두움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보이는 열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열매, 너무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혹은 실패하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믿음으로 미래에 이루어 주시는 그 성취를 보게 해 주십니다.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도 우리는 이제 나오는 백신을 통해서 방역과 종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사법부의 판결에서 법과 정의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침체되고 자영업과 회사가 어려워져도 우리는 새로운 산업에서 성장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침체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어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이들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위대하신 역사,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즈메디 병원의 설립자인 노경병 박사님,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로부터 C형 간염에 전염이 됐어요. 아들도 의사였는데요, 아들이 간 이식을 받으시라고 권했는데 난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고 이식 받기를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어떤 생명 연장 치료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어요. 자기가 함께 교제했던 지인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아끼던 물건, 재산, 교회와 학교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아들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갠 채 79세의 생애를 평안하게 마치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그 말은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게 살고 간다. 바로
그 말이었어요. 다윗은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자라났죠. 소년 때에 거인 골리앗을 이겼어요.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참 영광을 얻게 되었지만 이내 사울 왕의 시기로 고난의 청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어요.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요. 반역과 배신과 저주를 받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노년에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다윗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찬송하며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찬송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찬양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사시느라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해의 삶을 결산하면서 이 보이는 결과가 적다고 해도 혹은 보이는 것이 아무 것이 없다고 해도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이 일을 감사하십시오. 밀알 하나처럼 작은 것 속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외쳐보실까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